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길이신 양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뵈 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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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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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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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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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2022년이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 마지막을 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 찬양을 하실 때에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이 찬양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가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시며,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그리 아니하심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순자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찬양 예배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외로 경제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에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게 저희 선수들에게 기적의 승리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구 선수들과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한 것 같이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편가르지 않고 화합하며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믿음으로 늘 깨어 있어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넘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찬양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4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금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세계 3대 강국이라는 러시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저건 뭐 러시아가 쳐들어가면 일주일이면 솟는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10개월이 지나도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고 러시아는 고전을 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모두 다 신기해합니다. 정말 러시아는 생각보다 너무 못 싸우고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너무 잘 싸워요.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데 막상 러시아는 국민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울 여지가 없어요. 전쟁하러 오니까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 뭐 제대로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러시아가 못 싸웁니다.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도 잘 싸워요. 우크라이나는. 왜? 국민이 하나가 되니까. 뭐 아까도 기도 중에 그랬습니다만 엊그제 우리나라가 어디죠? 저기 우리나라하고 저 뭐죠?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위치는 알겠는데 이름이 포르투갈 나라하고 싸우는데 포르투갈은 랭킹만 해도요 10몇 등 안에 드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저 20몇 등 저 밑에 떨어지는 나라인데 반도 못 따라가는 나라인데 이겼잖아요. 그죠? 이건 좀 기적입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하는 날 목요일 날 낮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13개 노예 우리 강남 서울 지역 경기도 북부 남쪽에 한 13개 노예 목사님 장로님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 하는데 거기서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도 괜찮지만 오늘 저녁에 꼭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더라고요.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이고 저 기도 되겠나 그래. 그날 밤 그 기도 덕분인지 우리나라 잘 싸우더라고요. 이겼어. 마지막에 한 방 넣어가지고 야 참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성경 말씀 들어라. 힘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전쟁이 3000년 전에도 있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오늘 여기 나오는 사사기 5장 4장 5장에 나오는 전쟁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정복이 아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거꾸로 도로 이스라엘을 잡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섬기게 됩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다 지배하게 했는데 그들이 남아가지고는 어느새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거꾸로 지배하게 된 거예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왕은 더구나 어디서 구했는지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더구나 그 가나안의 야빈 왕 밑에는 시스라라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도대체 이길 수가 있나. 그래서 늘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날 참 연약한 여자 드보라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 상대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에는 하나님을 세웠는데 바락 장군이 나왔죠. 그래서 바락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훨씬 무기도 좋고 훨씬 강력한 가나안 군대가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 훈련도 제대로 못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패를 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긴 거야. 정말 그날의 전투 치열했습니다. 그냥 가서 쓱 해서 이긴 게 아니야. 우리가 그 포르투갈과 싸울 때도 정말 치열했죠.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다 이겼잖아요.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그랬다. 가나안 전쟁. 18절부터 22절까지 전투가 얼마나 격렬한지 나옵니다. 거기에 그때 당시의 전쟁을 묘사하는 드보라의 시지요. 거기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걸었도다. 18절 좀 다른가요? 18절 19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거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먹잇돈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목숨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왕들이 서로 싸웁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먹잇도 물가, 먹잇도는 흔히 우리가 알고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전쟁 요충지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니 아마겟돈, 그 바로 이 먹잇도예요. 그 아마겟돈 먹잇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는데 가나안 군대가 가서 다 승리하고 다 뺏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을 뺏어가지 못했어. 은을 뺏어가지 못했어. 다 지켰어. 승리한 거예요. 왜 이런 승리가 있었냐? 별들이 안에 싸워졌다. 별들도 싸워졌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별이 싸웠다. 그래서 그 길에서 시스라 가나안 장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다. 기송강 그 강물에 그들이 막 떠내려가더라. 기송 강물에 사람들이 막 죽어서 시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구나. 우리보다 강한 자를 밟고 이겼다. 도저히 우리는 약해서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고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데 그들이 대패했다. 말굽소리 울리면서 땅을 진동하며 달려왔던 그들이 그리고 다 죽고 시체가 돼가 기송강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만세 부르는 거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참 대단한 전쟁,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온 이스라엘이 드보라 사사를 중심으로 바락 장군과 하나 되어서 이 시스라 군대, 가나안 군대를 다 괴멸시키고 대승리를 거두었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속사정을 뒤집어보면 꼭 그렇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드보라와 바락이 힘을 다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가 하면 한쪽 편에서는 그냥 팔짱 끼고 뒷짐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지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 다해 정말 싸웠던 지파들이 누군가? 14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스불론 지파,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드보라와 함께해서 싸웠습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나옵니다. 그 스불론 지파가 목숨 걸고 싸우니까 그 이웃에 있던 납달리 지파도 같이 말이죠, 동조해가지고 뒤따라 나와서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같이 목숨 걸고 싸웠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5지파밖에 없어. 12지파 가운데 절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5지파가 힘을 합쳐 싸우니까 가나안의 그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도 괴멸되고 대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요, 그래, 반만 힘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비록 적은 숫자라도 헌신된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 신실한 믿음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자, 헌신된 사람들에게 큰 상을 줍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의 멸류관 준비해 놓고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hin도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합니까? 믿음의 사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따라옵니다. 모두 굶주리고 있었어. 12제자 보고, 야, 너희들 먹을 거 줘라. 12제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뭔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12제자가 손들었어. 너희들은 충성되고 너희들은 주님께 헌신된 자들인데 그거 해결 못하니 아이고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죠. 그때 한 소년이 말이죠, 물고기 도머리에 보리도 5개 들은 도시락 하나 들고 왔어요. 예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참 애 같은 생각이지. 애니까 그러지. 어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며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 한 소년의 헌신, 자기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은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이 그게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소년의 믿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 12제자가 일한 게 아닙니다. 한 소년이 일한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 섬기고 헌신했는가,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세요. 그 사람 복 받아요. 주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세요. 그러나 오늘도 뒤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다수고 헌신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뒷짐진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두 손 들고 뒷짐지고 있었나? 르우벤 지파. 16절에 보니까 전쟁 구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 양무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재에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에 나갈 때, 시작할 때는 이 르우벤 지파에 큰 결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전쟁하면 나가지 해놓고는 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르우벤 지파는 말뿐이었어요. 말로만 그래 뭐 하면 우리가 해야지 그럼 해놓고는 안 나가는 거야. 아니 언제 그래 큰 결심을 하더니 르우벤 시내까지 다 모여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죠. 다 어디 갔네?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가 뒤로 빠질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크게 낙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앞장서 갈 줄 알았더니 큰 소리 치고 큰 결심을 하더니 다 어디 가버렸어? 저기 뒤로 물러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목자에 피를 부는 소리나 듣고 있다니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 느끼는 거지요. 17절에 보니까 어떤 지파들이 특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에 사는 지파들이 그랬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 모세도 처음에 걱정했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안 건너가고 요 길르앗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마음 변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같이 건너가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전쟁 나면 달려갈게요. 앞장서서 갈게요. 그래가 처음엔 그래 했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잘하더니 정복되고 나서 딱 자리 터잡고 앉으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지. 우리는 강 건너편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들하고 거리가 멀어. 담을 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쌓인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예? 거리가 머니까 마음도 멀어지네. 서양 석담에 그러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우리나라 속담이 됐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고. 예? 가까이 사는 이웃이 사촌보다 나아. 먼데 사는 사촌보다 낫지. 딱 그대로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세 지파는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난 거지. 그뿐만 아닙니다. 단 지파도 배에 머물러서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셀 지파도 바닷가에서 항만에 머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두 지파는 뭐예요? 단 지파, 아셀 지파는 변방 지방에 사는, 저 북쪽 변방 지방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멀리 있는데 관계 있나? 너희들은 많이 싸워. 우리는 저 멀리 떨어졌으니까 뭐 관계 없지. 거기도 역시 거리가 머니까 마음이 먼 거야. 우리는 상관없어 하고 뒷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안 나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똑같은 거지요. 강 건너편 사는 사람이나 저 북방 변방에 사는 사람이나 전쟁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 죽으라고 싸우는데 자기들은 아이고 우리는 그냥 관계없어 하고 물러가 있으니 전쟁이 좀 더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에 힘들게 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요, 왜 우리가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이 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 가까이 오라고.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하나님도 멀어져요. 교회 가까이 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예배도 덜 참석하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봉사도 덜 하게 돼요. 가까운 데서 한 번 더 오는데 멀면 한 번 들어오잖아.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달려오면 그냥 예배고 달려오면 봉사야. 근데 아유 좀 멀어지면 큰 결심해야 오지. 안 그러면 못 와.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수시로 달려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야죠.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뭐 차가 있으니까 또 웬만한 거리는 뭐 차로 한 10분, 20분 내에 있으면 슉 달려오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마음 내면요, 얼마든지 주님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멀어도 뭐 코로나 때 그래야 뭐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한다고 거리두기 하면서 마음은 가까이 하지. 참 말은 좋은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가 정말 마음을 가까이 하면요, 거리가 떨어져도 또 그 이상으로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먼데도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가까운 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의 거리죠. 마음의 거리. 우리가 교회가 멀다 생각하면요, 마음 멀어집니다. 좀 멀어도 교회는 내 옆이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까이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에 얼마든지 달려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 말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아니 도대체 메로스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두고 자꾸 저주하라 그래. 메로스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몇몇 성읍이 있는 도시 지역입니다. 메로스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평야의 어떤 지역에 그게 성읍이 여러 개 있어. 이스라엘 평야는 그 가나안 군대하고 그리고 이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전쟁을 하던 최고 격전지입니다. 전쟁이 중심지였다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전쟁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산악지대라. 전적으로 큰 군대가 붙어 싸울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평야밖에 없습니다. 넓은 평야. 거기서 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메로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평야 바로 옆이야. 전쟁을 직접 눈에 겪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서로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보여요. 막 차오로 찌르고 말해서 피 흘려 쓰러져 죽고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거야.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이 메로스 지방 성읍 사는 아무도 안 나왔다. 당연히 와서 함께 동참하고 같이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다 그냥 뒷짐지고 있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냐? 메로스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형제 자매들이 피 흘려 싸우는데 너는 가만 눈 감은 사람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냐?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도도 저주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는 용사들이 지금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데 어찌 그냥 보고 있느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저버린 자들, 당연히 달려나와서 가나안의 용사들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말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랬다는 거죠. 참 때로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데려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 성전에 가서 너희들과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고 오느라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 가다가.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 다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 어디 가던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9명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한단 말인가? 다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 어디 갔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어찌 한 사람만 감사한단 말인가? 자, 그래, 같이 은혜 받고도요,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축복받고도 그냥 그 받은 축복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겼어요. 정말 저주받을 사람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도 있다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반대하고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목숨 바쳐 헌신합니다. 죽을 고비 넘겨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헌신과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그건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돌들이 죽일 때 자기도 찬성 투표를 주고 자기도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다니,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다니, 순교자가 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반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박해자 바리새인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순교하기까지 헌신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놀랍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거예요. 참 우리 사탄은요,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셔야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법 없어.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돈 가지고 흔들면 거기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이켜서 주님이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 덕분에 유럽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 중심지가 거기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내가 그래 주님을 헌신하자,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여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도 불과 몇몇 사람의 헌신된 선교사님,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는 100년 전 조선이라 참 어둠의 나라, 언둔의 나라라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뿌리고 자기 목숨 하나 기꺼이 바친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들의 희생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도록 영광스럽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12지파가 말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혼란을 당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 중에도 헌신된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가나안을 물리치고 40년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걸 돌아보니까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 다 뭐예요?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지.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싸울 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다. 천사들이 싸워준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그 천사들이 나와서 그 시스라 군대 가나안 철병과 다니는 길에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물리쳐 죽은 것이다. 하느님 은혜야.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면 우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밀알 하나가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그래 죽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어진 나무는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좋은 땅에 심어진 씨는 100배 열매 맺습니다. 천사의 도움의 손길이 생각지 않은 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도우셨구나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예?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뜻밖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야, 이건요 정말 기대치 않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이라면요 기대한 데서 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지 않은 데서 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 신비로운 일이죠. 그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입니다. 24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에서 27절 이 야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읽어봅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할렐루야. 야, 이 시스라 장군 가나안의 최고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던 그 시스라 장군 어떻게 죽었나? 한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거지. 아니 그 소에 어떻게 장군이 가정주부의 손에 죽을 수가 있어? 이 시스라 장군이 겐 사람 집에 가가지고 나 좀 숨겨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야엘이라는 가정주부가 나와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여기 편히 쉬십시오 하고 자리를 제공해 주고 말이죠. 목이 좀 마른데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있습니다 하고 우유도 주고 예? 아주 뭐 엉긴 우유니까 뭐 요구르트 같은 거 준 거지. 요구르트 맛있는 요구르트가 있네. 이거 먹고 힘 좀 내야지. 그거 먹고는 배가 부르니까 잠들어 버렸어. 지치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있는 그 틈에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말이죠. 가정주부인데 손에 말뚝 잡고 일꾼들의 방망이 큰 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시설에 머리를 딱 떼고 빵 내친 거야. 그래가 머리를 말뚝이 깨뚫고 들어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시스라가 그 연약한 아낙네 가정주부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구나. 아주 신나게 그냥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다. 그가 이렇게 죽었구나. 야, 대단하죠. 여자가 시스라 장군을 이긴 것입니다. 한 가정주부 무슨 용기가 나가지고 겁도 없이 시스라 장군을 감히 말뚝을 쳐서 죽일 생각을 했을까? 남자도 하기 어려운 용기가 어디서 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했지.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감히 남자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큰 일 하는 사람은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 거지. 누가 해요? 연약한 여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여자가 더 봉사를 많이 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이 헌신하고.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교회마다 다 그렇더라고.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그래요. 항상 교회는요, 여자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 힘 좋은 남자가 봉사하는 거 별로 없어. 남자들은 쩔쩔매고 있고 여자들이 열심히 하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 결코 큰 거 가진 사람이 큰일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주님 몸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여자야. 가장 큰 헌신을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보세요. 그걸 통해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니까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 가면 믿음의 상 주시지 다른 거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예배도, 헌신도, 헌금도, 우리의 모든 봉사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상 주십니다.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겨서 상을 잃지 않는 축복 우리 교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거기에 비해서 말이죠, 참 헛된 여자들도 있어. 누구는 좀 여자지만 대장부보다 더 용감하게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스라의 어머니 28절에 보니까 창문에 앉아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병가가 늦게 오지?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시녀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뭐 늦었다고 해서 더 많은 거 가져오느라 그러는가 보지요. 누락물을 잔뜩 가져오느라고 무거워서 늦게 오나 봅니다. 예? 포로도 많이 잡고 한두 처녀 포로로 잡아 노예로 쓰려고 더 데려오려고 그러나 보지요. 시스라 장군이면 채색옷도 가져왔을 겁니다. 예? 지체 높은 사람들의 그 값비싼 옷도 가져오겠지요. 목에 꾸밀 손 그까지 다 검붙이고 목걸이고 다 챙겨올 거예요. 그래서 늦겠지요. 그랬다는 거지. 이게 다 뭡니까? 헛된 소망, 헛된 기대,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 같은 인생들. 이게 다 기대하는 것 달리 다 빈 껍데기야. 결국은 아이고 죽었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에? 세상에는 그렇게 헛된 인생, 헛된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에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인생은요, 하나님만 믿고 자기 힘들어 살아가면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내 욕심 따라 사는 인생, 마지막에 털어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섬긴 것만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우선 내 할 일 해놓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일하지. 해보세요, 되는가? 평생 안 돼요. 그래서 11조 바칠 때는 뭐부터 바치라고요? 다 쓰고 남거당 여유 있으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첫머리 떼서 바치라고 돼 있지. 성경 처음부터 그랬어. 첫머리 잘라드리라고. 그래야 드리지. 안 그러면 못 드려요. 써보세요, 남는 거 있는가? 쓰고 남는 거 되면 절대로 못 드려. 11조가 아니라 감사가 많아라도 미리 안 챙겨놓으면 못 드려요. 어디 돈 여유 있게 사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질해. 참 묘한 일이요. 세상 어떤 소망 버리고 주님 외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인생도 먼저 가장 귀한 젊을 때 주님 섬기고 힘이 있을 때 섬겨야 돼요. 나중에 가서 무슨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하지. 여유 있으면 그때는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병들고 늙어가지고 뭐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 힘이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가진 거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기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고
헛된 망상, 세상 된 욕심 내버리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1절, 자,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원수가 되면 망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천지를 다스리며 하나님인데 그분하고 원수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 말만 나오면 화내고 막 욕하고 싸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라?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어디 감히 하나님께 머리를 쳐드냐고. 그런 자들은 이 시스라가 멸망하듯이 다 멸망한다. 그런 인생은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헛된 욕망만 가지다가 빈껍데기 인생 된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된다. 영광스럽게 되고 찬란하게 모든 사람들 바라보는 눈부신 인생이 된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주님 몫을 먼저 떼어드리고 하나님 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성도님,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보고도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즉시 달려가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 하늘에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축복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못함은
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헌금 드리신 분입니다. 남명기님,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리신 분들 계시고요.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영유아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영유아부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대림절 기간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성탄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따사모 예배, 올해 마지막 따사모 예배입니다. 다들 오셔서 참가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읽기 통독표 다 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광고드릴 것은 저분 한 달 전에 오셔서 또 돋보기 나눠주시던 우리 선교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골다공증 검사해 주신답니다. 아마 5층에 식당에 채워놓은 것 같은데 가셔서 필요하신 분들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선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 부르심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